오늘 이 아침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로마서 제10장 1절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어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 안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이 되고 마음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음이 많이 무겁습니다. 왜냐하면 벌써 시간은 40분을 향해서 흘러가고요. 그렇죠? 말씀은 1절부터 15절까지는 엄청나게 중요한 말씀이고 준비는 엄청나게 많이 했는데 이게 너무 길면 또 힘들 거고요. 그렇죠? 이게 좀 제 마음이 참 무겁습니다. 하지만 달려가 보렵니다. 대신에 여러분이 잘 따라오셨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오늘 말씀은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귀하지만 정말로 우리들의 신앙의 깊은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한 절 한 절을 잘 새기면서 함께 따라올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정하고 기억나시죠? 정한 우리를 그 다음 뭐죠? 이거 모르면 안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정하셨잖아요. 그리고 정한 우리를 부르시고 부르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우리를 큰일 났어요. 그쵸? 한 4주 전, 5주 전에 설교를 했는데 이걸 기억을 우리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게 여러분 기억하셔야죠. 이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과정이었잖아요. 서정이었잖아요. 정한 우리를 부르시고 그 부르신 우리를 택하시고 택하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우리를 뭐하게 하셨어요? 영화롭게. 믿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뭐가 되는 거죠? 토기장이가 되시는 거예요. 믿으시죠? 그래서 로마서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예요. 복음은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로부터 시작되는 거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믿으십니까? 이거 하나만 믿어도 신앙에서는 열매를 얻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건 내가 듣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누가 역사하시는 거죠? 주님이 역사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이거든요. 올해 우리 표어가 오직 믿음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이 복음을 주셨어요. 그게 첫 번째 믿음이에요. 두 번째 믿음은 그 믿음을 내 삶 가운데 뭐 하는 거죠? 붙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는 저두가 다 서두에만 기록될 때가 있고 나로부터 시작된 믿음으로만 생각할 때가 있다는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행하실 때에 자기의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소원은 무엇일까요? 사랑하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누가 되시는 거죠? 주인이 되시는 거.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은 한마디로 뭐다? 임마누엘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게 이 땅에 예수님을 내어 보내주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목적이고 소원인 거예요. 그러기에 하나님의 목적과 우리의 목적이 다를 수 있다 없다? 다를 수가 없어요. 같아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해야 돼요? 같아야 돼요. 신앙생활은 무엇이냐?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나의 마음을 두드려 깨서, 나의 질그릇과 같은 마음을 두드려 깨서 누구의 마음과 같아지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과 같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파요, 가슴이. 힘들어요, 하나님 앞에. 기쁨도 있지만 주님의 마음의 변화를 가져야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늘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목적이에요. 이제는 작고 하셨죠. 하나님의 부름 받아서 천국에 간 한 분이 계시죠. 작년에 이효령 씨라고 하시는 분이. 이효령 씨가 죽은 다음에 이제 엄청난 많은 책들이 나오는데요. 한 번은 제가 뉴스를 듣다가 그 이효령 씨의 와이프를 보게 됐어요. 여러분 아세요? 한 번도 보지를 못했는데 그분은 강인숙 영인문학관 관장이더라고요. 이분이 김현정이라고 하는 라디오 토크쇼에 나온 거예요. 제가 그 방송을 듣게 되었는데 그 방송 속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분이 쓴 많은 책의 마지막에 책이 뭐냐면은 눈물 한 방울이라는 책 제목의 책이 있어요. 이것은 이효령 교수가 이제는 타이핑을 할 수 없을 정도의 힘이 빠졌을 때에 스스로 글을 써서 그것을 책으로 연필, 볼펜으로 써서 책으로 만든 게 눈물 한 방울이에요. 이 시사자키인 김현정 씨가 묻는 거예요. 그 눈물 한 방울이 어떤 의미입니까? 이렇게 묻더라고요. 저는 그 눈물 한 방울이 당연히 인생에 대한, 죽음에 대한 아쉬움, 인생의 아쉬움에 대한 여러 가지 눈물의 의미가 다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아내 되는 이 강인숙 관장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가 쓴 마지막 눈물 한 방울의 의미는 자신을 위한 눈물이 아니라 누구를 위한 거다. 남을 위한 눈물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와, 제가 거기서 콱 맞은 거예요. 와, 제가 생각할 때는 죽음이나 인간의 아쉬움이나 내 인생의 슬픔이나 상처나 이런 것들에 대해 내 인생의 마지막 때에 눈물을 흘리는 것이 당연한데 암에 걸려서도 항암 치료를 받지 않고 주어진 남은 인생을 쭉 걸어가는 그 마지막에 흘리는 눈물 한 방울이 누구를 위한 것이냐면 남을 위한 눈물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때 그래,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고 주님의 눈물이지. 그렇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래야지. 우리의 삶의 마지막에 우리가 죽음이 다가오고 마지막 눈물 흘릴 때에 나는 누구를 위해 흘릴까? 무엇을 위해서 나의 눈물은 준비된 인생일까? 이걸 생각하게 돼요. 바라는 것은 한 가지죠. 나의 목적이나 나의 눈물이 흘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목적과 주님의 눈물이 흘려질 수 있는 우리들의 마지막 신앙, 마지막 때. 이걸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한 사람이 등장을 해요. 그 사람이 마지막 눈물을 흘려요. 오늘 로마서 10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이 문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원하는 것이 있는데 그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구합니다. 이 구한다라는 말은 간청한다, 탄원한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인생의 삶에서 원하는 것이 있고 마지막 눈물을 흘릴 수 있는데 그 흘리는 눈물이 하나님께 탄원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야 되는 그 눈물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 형제와 자매들이 구원을 얻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그렇게 썼어요. 내가 원하고 바라는 한 가지 일이 무엇일까? 내가 원하고 바라는 일은 한 가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바울이 당신들을 구원 얻는 일, 그거에 내가 마지막 눈물을 흘립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바울의 교만일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또 사랑하셔서 이 세상에 누구에게 주지 않았던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죠. 그 말씀을 따라서 율법으로 엄청난 노력을 하면서 지금까지도 유대인들은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그들을 향하여서 말하는 거죠. 당신들은 구원이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당신들이 구원을 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의 교만일까요? 여러분, 이것이 바울의 판단일까요? 여러분, 한 번쯤 물어보고 싶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시는 말씀 아닐까요? 누구보다도 열심히 하는데,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붙들어서 그렇게 살려고 애쓰는데, 어떤 이가 와서 아니야, 당신 그렇게 해서는 구원받지 못해 라고 말했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 수 있을 것인가? 아니,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질문한다면 우리는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 것인가? 그건 당신의 판단이다, 그건 당신의 교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라는 거죠. 여러분, 이 심각한 무게 있는 질문 앞에서 그럼 바울이 말하는 것은 무엇일까? 바울은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진단을 하기 시작해요. 기억하십시다. 신앙은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진단하는 거예요. 내 몸에 병이 들어와서 그 병 앞에서 어떻게 예방하고 어떻게 치료할 것인가를 진단해 가는 것이 신앙이지, 신앙은 판단하는 것이,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진단 키트를 던져줘요. 여러분, 코로나 진단 키트 해보셨죠? 코에다가 이거 넣으면 얼마나 아프던지요. 그렇죠? 예, 진단을 해봤어요. 오늘 3가지 진단이 나와요. 이 진단을 나도 해보고 여러분들도 해보셔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진단은 무엇이냐? 자기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는 거예요. 옆에 분 합시다. 자기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자기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중요합니다. 오늘 2절 3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이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3절. 내가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자, 첫 번째, 열심이에요. 열심이라는 말은 국어사전에 뭐라고 나오냐면은 무슨 목적을 가지고 힘을 다해서 이 일을 행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 열심이라고 해요. 그래서 열심이라는 것은 성경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 열심이에요. 근데 이 열심이 잘못된 열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잘못된 열심. 제가 그것을 경험했어요. 제가 전도사 시절에 1학년 때였던 신대원 전도사 시절 1학년 때에 제 선배랑 같이 선배가 섬기는 교회를 갔어요. 그 선배의 교회가 지금은 이제 좋은 교회가 되었지만 그때 저를 데려갔을 때는 완전히 교회가 반으로 나눠진 교회였어요. 예를 들면은 이쪽 두 자리에 앉으신 분들과 이쪽 두 자리에 앉으신 분들이 서로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곳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어떤 찬양을 부르냐면 이렇게 찬양을 해요. 여러분 잘 아시는 찬양일 거예요.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그때 누구를 보는지 아세요? 와, 저는 모르고 갔어요. 근데 분위기가 엄청 살벌한 거예요. 원수가 날 향해 와도 나는 뭐하지 않으리라, 쓰러지지 않으리라만. 전투에 불타는. 지금 생각해보면 그래요. 기도하고 싸우니 얼마나 잘 싸우겠어요.
믿음을 갖고 싸우니 얼마나 잘 싸우겠어요. 열심은 이때 어떤 열심인 거죠? 잘못된 열심이죠. 잘못된 열심이죠. 참 중요한 부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라는 거야. 열심 그래 있어야 돼. 잘하는데 여러분의 열심이 참 잘못된 거다라는 거야. 뭐가 잘못이 되었느냐라고 말할 때에 그 다음 말씀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심을 내는데 올바른 지식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 하잖아요. 이게 올바른 지식이 아닙니까? 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문자적으로 성경을 보면 안 돼요. 문자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 우리가 보는 이 성경은 종이에요. 종이. 이해되십니까? 이 종이로 기록된 이 말씀을 내가 읽을 때에 이 말씀이 나에게 뭐가 되어야 되는 거죠? 피가 되고 살이 되고 양식이 되어야죠. 여러분, 올바른 지식이라는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깨닫지 못했다는,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자, 그러면 올바른 지식이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라고. 올바른 지식. 자, 열심히 있는데 잘못된 열심의 특징은 뭐냐면 자기가 주인 되어 자기 열심으로 하는 거예요. 자기 열심으로 하니까 늘 자기 도취에 빠져 살아요. 자기 도취에 빠져 사니까 자기를 인정 안 해주면 뭐가 나요? 다툼이 나고 분쟁이 일어나요. 그런 일들이 반복되면 어떻게 되죠? 자기 포기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안 해버려. 이와 같은 것이 잘못된 지식이다. 왜 그러느냐? 그가 올바른 지식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면 주님, 올바른 지식이 무엇입니까? 오늘 3절에 하나님의 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 자녀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엄마 아빠 신앙생활 하지? 나 교회 다녀. 복음이 뭐야?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의야. 이것을 설명할 수 없으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의를 모르는 거고 복을 모르는 거예요. 100%예요. 아닐 것 같죠? 정말 그래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올바른 지식은 뭐냐? 하나님의 의다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의가 무엇입니까?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의가 뭐냐? 보세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어요. 부르시고 정하시고 부르시고 택하시고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려고 그들을 딱 정해놓고 가셨어요. 그래서 시내산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무엇이냐? 너희가 서로 살 때에 뭐하고 살아라? 사랑하며 살아라 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상대방의 경계를 넘어서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무슨 법이라고 하느냐? 생활의 법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을 하면 안 돼. 그래서 뭔가를 도둑질하면 안 돼. 보증을 쓰면 안 돼. 사기를 치면 안 돼. 이와 같은 법들을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주신 것이 바로 생활의 법이에요. 근데 이 법만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가지를 더 주셨어요. 그것이 뭐냐면 너희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짓말할 때가 있지. 너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기를 칠 때가 있지. 너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싸울 때가 있지. 그때는 어떻게 알아?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뭐하라? 예배를 드려라. 그 양이 너의 죄를 뭐 해줄 거다? 사해 줄 것이다 라고 하는 무엇을 가지라? 믿음을 가지라. 그 믿음은 무엇이냐? 언젠가는 하나님의 아들인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너희 죄를 뭐할 것이다? 용서해 주실 것이다. 그 믿음을 뭘 통해 보여라? 오늘 거룩한 주일날 예배를 통해서 너희에게 뭐하라? 보여라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인, 이것을 이렇게 행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뭐라고 한다? 하나님의 의라고 말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해되십니까? 옆에 분하고 설명해 보십시다. 시간이 많이 가서 안 되겠죠. 이게 깨어져야 돼요.
이게 내 마음 가운데 완전히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 어린 양 잡는 거 한 번도 안 해봐서 봐야 믿지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구약 사람들도 오실 메시아를 보지 못하고 믿었어요. 그냥 어린 양 잡아낼 때 메시아가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실 거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거죠. 믿으십니까? 이게 올바른 지식이에요. 근데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하는 거죠? 예수는 안 믿고 뭘 믿어요? 그 양을 잡는 것만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잘못된 지식, 이것을 자기의 왜? 그게 좋으니까요. 내가 드러나는 게 좋으니까. 내가 드러나는 게. 여러분, 제가 늘 말하잖아요. 교회의 주보에 이름이 가장 먼저 써진 사람이 제일 먼저 죽는 사람이에요. 교회에 문제 생기면 제일 먼저 그래서 담임 목사 써지고 교육자들 써지고 장로들의 이름이 써지는 거예요. 어려우면 교회에서 뭐하라? 죽으라는 거예요. 죽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자기 의를 무너뜨리는 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믿음의 바른 지식은 딱 한 가지예요. 예수님이 이제 내 안에 오셨으니까 나는 누구로 인해 사는 거죠? 주님으로 인해 살아. 그래서 나의 열심이 누구의 열심이 돼야 돼요? 주님의 열심이. 옆에 분 하셔서 주님의 열심이 해야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려요. 잘 드려져요. 오늘 말씀이 잘 들어와. 누구의 은혜일까요? 아침에 커피를 마셔서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모든 게 다 주님의 은혜. 자, 그럼 목사님, 오늘 아침에 내가 졸고 있는데도 주님의 은혜입니까? 그건 혼나야죠. 주님은 뭐하고 있는데, 말씀 들으라고 하는데 내 육신이 뭐하고 있으니까 자기 의가 나를 뭐 해버려요? 막아버려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마지막 예배잖아요. 저도 마지막 예배잖아요. 저도 마지막. 오직 하면 제가 이러고 이렇게 준비하겠어요? 여러분, 수십 번 준비하고 외우고 다 해서 여러분에게 마지막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어요? 근데 졸고 있으면 답답하죠. 저도 정말 가슴이 아파요. 다시 설명합니다.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은 난 누구의 은혜가 되어야 되죠? 주님의 은혜. 말하는 것도 누구의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찬양할 때도 누구의 마음으로? 내 목소리로? 그 목소리도 누가 주신 은사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잖아요. 뭘 자랑할 게 뭐가 있어요? 나를 찬양하게 세워주신 것이 하나님의 뭐예요? 감사해야죠. 서로 딱 사시죠. 감사해서. 이거 아니에요? 이게 우리들의 믿음 아니에요? 이것이 바로 무슨 열심이냐면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거예요. 열심을 하되 우리는 자기 열심을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 열심을 내야 된다? 하나님의 열심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너무나도 멋있는 말씀을 4절에 우리에게 던져. 이 말씀은 외워야 돼. 읽읍시다. 시작.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에 의라는 가가 설명했죠. 모든 하나님의 의, 우리를 구원시키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예수 그리스도가 마침 컨클루전, 결론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나의 시작도 누구? 예수 그리스도예요. 나의 과정도 누구? 예수 그리스도예요. 나의 결론도 누구? 예수 그리스도. 모든 것이 주님께 뭐예요? 영광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면 믿음이 생기기 시작해요. 뭐 할까요? 주님이 하실 겁니다. 주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인들이에요. 이게 신앙이에요. 자, 시간이 없으니까 여기까지. 첫 번째, 자기 열심이 아니라 누구의 열심?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이 내 안에서 뭐 하시는 거예요? 역사하는 것. 나의 시작이 하나님으로부터, 결론도 하나님으로부터.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질문해. 두 번째, 이제 바울이 이게 결론이다. 그러면 이 결론을 내 삶에서 어떻게 하나님 이루어 가십니까를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을 9절과 10절에 말씀을 하세요. 우리 9절과 10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10절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이거 믿으십니까? 첫 번째, 그리스도인 구원받은 자의 특징은 뭐다? 결론적으로 입으로 뭐 하는 거다? 시인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도 아멘 안 해요. 그렇죠? 입으로 뭐 하는 거다고요? 입으로 생각하는 것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입으로 뭐 하는 거라? 시인하는 거다. 예배 때만 시인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뭐 하는 거다? 시인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뭘 시인할까라는 거예요. 뭘 시인할까? 아까 9절에 예수가 누구라는 걸요? 주인이시라는 걸. 믿으십니까? 자, 저를 보십시다. 왜 내가 시인하지 못할까? 왜 내가? 답은 한 가지예요. 예수를 믿는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요? 상황이나 환경을 보거든요. 상황과 환경을 보니까 절대로 이런 일은 어떻게 해요? 답이 안 나와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내 입에서는 시인할 수가 없어요. 왜? 이해되어야 믿으니까. 지난주에 그랬잖아요. 믿어야 뭐가 된다? 이해되는 거거든. 여러분, 헌금 생활도 똑같아요. 헌금 이야기도 죄송합니다. 믿지 못하면 헌금 못해요. 믿음이 없이 어떻게 헌금을 할 수가 있어요? 안 되죠. 믿기 때문에 헌금하는 거예요. 그것이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결론이에요. 우리의 신앙에 입으로 시인하는 거. 여러분, 날마다 시인하십시다. 뭘 통해 시인? 찬양을 통해서 시인하고, 기도를 통해서도 시인하고, 우리의 입술에 뭘 통해서요? 열매를 통해서도. 그래서 늘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돼야 될까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같이 모여보자, 기도하자, 이런 분들이 우리 곁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 저도 살고 누구도 살아요. 여러분도 사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예배를 드리면서도 에이 될까? 안 돼. 상황이 그러니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상식을 따르려면 예수를 왜 믿습니까? 책을 더 많이 읽지요. 아니에요. 입으로 시인하는 건 딱 하나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면 믿음이 생깁니까? 라는 게 두 번째 중요한 믿음이 생기는 것은 뭐냐면, 자, 이 땅의 모든 이루어지는 일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진 일이라는 걸 믿으십니까? 자, 여러분, 교회 안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여러분, 내 삶에 일어나는 일들이 그냥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일어나는 일들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목사님, 왜 하나님은 고난과 고통을 주십니까? 아니, 고난과 고통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과 고통 끝에 있는 결말도 누가 갖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근데 우리는 그 과정만 바라보니까 불평이 나와요. 믿을 수가 없는 거죠. 뭘 봐야 돼요? 이를 이루시는 누구? 하나님. 눈을 켜서, 영적인 눈이 열려서 그것을 봐야 하나님이 도와주셔, 하나님이 하셔, 기도하면 되는 거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이것을 보지 못하니까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 일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9절 말씀에 내가 뭘 믿어야 될까요? 질문할 때 우리 9절 말씀 다시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주인을 하고 시인한다면, 그 말이에요. 그 주님이 누구시냐? 자, 시작.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을. 구원이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누구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믿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인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아까 다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역사, 이 계시와 이 계시로 보여주는 하나님의 역사가 내게 주신 이 믿음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연결이 쫙 될 때에 뭔 일이 일어나요? 구원이 일어나는 거예요. 믿으세요? 여러분, 이걸 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부족한 건 그거예요. 열심은 내요. 믿어야지. 근데 잘 안 믿어지거든요. 뭘 믿을지를 모르니까.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하나님의 열심.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 하잖아요.
죽어야 돼. 성경에는 죽으라고 했어. 맨날 죽으라고 하니까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 그 죽음이 내 스스로 죽는다고 죽어집니까? 안 죽잖아요. 내가 이미 죽은 것을 뭐 하는 거죠? 믿는 거예요. 오늘 나는 살아서 좀비처럼 생활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미리 뭐 하더라는 거죠? 맞아. 하나님에게서 나는 이미 죽은 거야. 죽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잘 아신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6장 11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여길지어다. 죽었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사실을 믿을 때에 우리의 마음에 뭐가 일어나는 거죠? 살아있는 게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입으로 시인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입으로 시인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여러분 절대로 예수를 못 믿는 마음이에요. 절대로 못 믿어요. 근데 마음은 귀한 것이고 마음에서 생명의 근원이 나오잖아요. 이 마음을 바꾸어 주시는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네, 하나님밖에 없어요. 어떻게 바꾸어 주실까요? 우리를 죽이시고 성령으로 다시 살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외에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마음으로 믿느냐? 너는 죽고 예수 안에 다시 사는 것을 믿느냐? 그러면 그 믿음을 뭐하라? 입으로 시인하라. 여러분 입으로 시인하자. 여러분 이때 기적이 일어나는 줄을 믿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은혜가 일어나는 줄을 믿어요. 믿으십니까? 그렇게 믿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요. 반드시 일어납니다. 이번 주에도 그랬어요. 우리 사랑하는 집사님 따님이 중환자실에 입원했어요. 아직 깨어나지 못하고 있는 우리 교인들 함께 기도했잖아요. 새벽마다 하나님 깨어나게 해주세요. 일어나게 해주세요. 어제 통화가 됐어요. 깨어났대 일어났대요. 방향을 봐야 되지만 내가 그랬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분명히 믿어요. 왜? 그 사랑하는 딸이 고등학교 때부터 이 교회에서 기도하고 부모를 위해서 기도하고 얼마나 사랑으로 삼겼으면 그것이 눈앞에 선하거든. 여러분 내 인생에 죽음이 다가오지 않는 한 이 고난과 고통은 하나님이 반드시 뭐 하는 거죠?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반드시 일어납니다. 저는 믿음 반드시 일어납니다. 병이 낫고 떠남 이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은혜, 이걸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 번째 중요한 이야기 드렸어요.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예수의 피로 내 의로움, 나의 죄를 용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믿음을 날마다의 삶에서 뭐 하는 거? 시인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할 수 있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입으로 선포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세 번째로는 이 사도 바울이 마지막 눈물을 흘리는데 뭐냐? 그래, 그 세 번째 중요한 게 뭐냐? 복음의 전파에 관한 말씀을 하세요. 우리 13절 말씀, 1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14절, 자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아멘. 자 봅시다. 와, 구원은 뭐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구원이에요.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것이 나의 열심이 아니라 주님의 열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음을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까지 왔을 때 사도 바울이 이제 자기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보십시오. 여러분,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를 수 있겠느냐? 그들은 예수를 믿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를 부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를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듣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듣지 못했기 때문에. 왜 들을 수 없었느냐? 그 다음 말씀에 전파하는 자가 없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들어온 과정이에요. 제가 이번에 한국 갔을 때요, 저희 고향은 지난번도 말씀하신 순천인데요, 순천은 기독교 인구가 예전에 한 33%까지 올라갈 정도로 굉장히
기독교 인구들이 많은 그런 도시였어요. 왜냐하면은 처음에 복음이 들어올 때에 전라남도 지역에 두 분의 선교사님이 계셨어요. 한 분은 목포 지역에서 선교를 감당하신 분이 계셨고, 또 광주도 있었지만 또 한 분은 순천 지역에서 감당하시는 분. 여러분 이뇨한 아시죠? 예, 이뇨한이라고 한국말 우리말 잘하고 북한에서 언제 우리 교회 한번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그분이 지금 순천 출신인데 선교사님 아들이죠. 아들인데 그분과 그분의 아버지인 유진벨과 함께 선교를 하러 오셨던 분이 누구냐? 프레스턴 선교사님이세요.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분이 프레스턴 선교사님이에요. 1900년도 초에 순천이라는 그 지역에 와서 복음을 전하는, 이 분을 통해서 많은 선교사님들이 이 순천 지역에 와서 복음을 전했어요. 학교도 세우고 병원도 세우고 엄청난 큰 병원, 그 당시에 최초로 세워지는 병원들을 감당하시는 분이셨어요. 근데 최근에 이제 제가 이게 미국에 오고 난 다음에 이분들의 그 삶 또 사역들을 저희가 사는 그냥 집 바로 위에다가 뭘 만들었냐면, 그 다음 사진을 보면은 기독교 역사 박물관을 만든 거예요. 저는 이번에 처음 가봤어요. 가서 이렇게 복음이 전파되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됐었어요. 그 선교사님들의 고생한 장면들, 모습들 다. 근데 제가 한 가지 놀란 게 있었어요. 그 다음 사진을 보시면은 저게 건물 하나가 있고 저 뒤에 큰 학교가 있죠. 제가 미국에 오기 전에 8년 동안 섬겼었던 순천 매산여자고등학교 건물이에요. 근데 그 앞에 돌집이 있죠. 저것이 제 방이었어요. 제가 저기서 근무했고 저만 쓸 수 있는 방이었어요. 근데 저 방이 누구의 집이었냐면 아까 프레스턴 선교사님 집이었어요. 여러분, 제가 그것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하다가 와, 그래, 역사가 뭐한다? 흘러간다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고 싶은데 왜 못 믿느냐? 듣지를 못해서. 왜 듣지를 못했을까? 전하는 사람이 없었어.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근데 이 부분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제가 한 가지를 더 생각했어요. 자, 듣지를 못해서 믿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듣는 것을 위해서 보내야 되고, 보내는 사람, 전파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전파하는 사람을 누가 보내는 거죠? 하나님이 보내신다라는 거. 와, 내가 복음을 들을 수 있었던 것은 누구의 계획 가운데 있었던 거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믿으십니까? 여러분,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저는 저 8년 동안 저기서 있었을 때에 저 건물이 그렇게 훌륭한 건물인지 몰랐어요. 그냥 선교사님이 사셨겠지라고만 생각했었던 건물. 근데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부분을 생각하니까 와, 하나님의 역사가 뭐 하는구나, 흐르는구나라는 거예요. 자, 중요한 적용해 보십시다. 우리가 케냐의 씨앗 미션이에요. 염소를 사줘요. 내년에는 아마 우물도 막 파고 막 이와 같은 일들을 할 거예요. 누구의 역사가 흐르고 있는 거죠? 하나님.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흘렀습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보내서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고 듣게 하십니다. 그 듣는 하나님의 의가 여러분을 뭐 하게 할 것입니다? 구원을 얻게 하실 것입니다. 또 자신의 생명을 다해서 뭐 합니다? 복음을 전합니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울의 마지막 뭐예요? 눈물 한 방울이에요. 내가 죽어도 마지막 눈물을 흘려도 누구를 위해 흘릴 것이다? 당신들을 위해서 흘릴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오늘 바울처럼 주님의 계획 속에 들어있는 우리라고 한다면 이 일을 감당하신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왜 예배드립니까? 하나님 앞에서 출석 체크하는 거 아니에요. 예배드리고 나가서 뭐 하는 거죠? 복음 전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왜 우리가 많은 돈을 들여서 지금 교회 학교 보수공사들을 할까요? 왜 그럴까요? 우리 아이들이 좀 더 좋은 환경에서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밖에 나가서 뭐 하기 위해서요? 전하기 위해서. 믿으십니까? 여러분, 왜 찬양대가 찬양을 할까요? 여러분, 의미 없어요. 찬양하는 것 자체로는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의 목적은 따로 있다라는 거예요. 뭐가 있을까요? 찬양을 통해서 은혜 받고 그 은혜를 누구에게 전하는 거죠? 사람들에게 전하는 거. 믿으십니까? 여러분, 바로 이거 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연초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올해는 1+1 한양마트가 아니라 1+1 행사를 하십시다 그랬어요. 우리가 케냐의 40명 학생들 양자로 품었어요. 그렇죠? 가슴에 품고 기도하고 있어요. 한 가정도 품었어요. 자, 그러면은 이 땅에서, 이곳에서 우리는 뭐 할 것인가? 이제 9월입니다. 11월 추수감사 주일날은 내가 전도한 한 사람과 옆에서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최고의 예물은 다른 것 아니에요. 주님의 마음, 주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은 나는 그 사실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노력할 거예요. 이번 3개월 동안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영혼 구령의 사명에 최선을 다해서 올 한 해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저희 오랜 신앙과 믿음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인생의 마지막 한 방울의 눈물, 무엇을 위해서 흘려야 할 것인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 위에 마지막 눈물을 흘리신 것이 예수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들을 위한 것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도 그와 같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들도 그와 같은 눈물을 흘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자기 열심으로 사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으로 살아가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아버지 하나님, 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는 믿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이 원하시는 고백, 주님이 할 수 있다고 하시는 그 믿음, 그 믿음으로 나의 생각과 나의 환경과 나의 거짓 자아를 이겨낼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믿기 위해서는 들어야 되고 듣기 위해서는 전파되어야 되는데 그 전파할 자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오늘 우리를 향하여 내가 너를 보내었다고 말씀하니 우리가 이 복음을 끝까지 전하여서 영혼 구령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신광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